오늘 본문은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부인이 한나하고 둘째 부인이 브닛나였습니다. 브닛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땅에 자식이 없는 여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소박을 맞는 것이 당연한 어떤 것처럼 여겨지듯 그 우리나라 이 시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자식이 그 어미의 이 영광이었고 자식 많은 것이 가장 복 있는 자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엘가나 시대가 아니라 더 이전으로 가서 야곱 때 봐도 두 아내가 자식 경쟁을 하면서 자기 여종들을 자기 남편에게 처벌해 주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라헬과 레아 이 두 형제 자매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종들을 남편에게 줘서까지 자식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만큼 자식은 여자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첫째 부인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그 자식 있는 자기에게 둘째 부인 브닛나에게 좀 마음을 더 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잘했다. 내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니 고맙다. 이렇게 해주면은 정말로 좋겠는데 웬걸 한나에게 더 마음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 브닛나로서는 물론 둘째 부인이기는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한나에게 뺏긴다 싶으니까 더 분통이 나서 충동적이 되고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한나를 괴롭혔던 겁니다. 자식 못 낳는 여자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뭐 그렇게 당당하냐 뭐라 하냐 온갖 소리를 하니까 그냥 옛말에 자식이 있는 상태 같으면 그까지 그 별거 아니라고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 없어서 그렇잖아도 속이 탈대로 타들어가는 여자가 둘째 부인에게 그런 멸시까지 받아가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사라를 항해해서 애굽 여자 하갈 그 몸종이었잖아요. 하갈이 잉태하는 것을 보고 자기 주인을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통이 터져가지고 저를 쫓아내라 이런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식 낳는 게 큰 뭔가 상이나 되는 것처럼 큰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보니까 둘째 부인이면서도 첫째 부인이 눈에 안 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심령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한나에게 마음을 많이 줬다. 그 성품에 그런 아름다움 인격에 더 마음이 뺏겼던가 봅니다. 또 이 엘가다라는 사람이 무척이나 어렵고 거룩한 그래서 긍휼이 많았던가 보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자기 아내 한나를 더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브닛나가 격동을 시킬 때마다 한나가 뭐 반응을 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하다가 괴롭고 맞받아 치기도 했고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격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자기 남편의 질을 생각해서 더 많은 것으로 분깃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넘어가야지. 그래서 성전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브닛나와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서원의 기도를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원한을 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한나는 눈물로 자기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올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안 된다는 말은 나실인으로 바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기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의뢰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적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가난을 벗어버리려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자들이 많지도 않고요. 병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의사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들도 많이 봅니다. 병든 몸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소원을 하고서도 막상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언제 그러냐는 뜻이 감사하다는 몇 마디로 끝나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도 우리가 허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서울을 지키는 자가 심지가 견고하며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같은 자들을 찾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심지를 가지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대하시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으로 한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엘리가 유별나게 대단한 제사장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좀 허물이 있어 보이고 결점도 있어 보이는 제사장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한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게 레마로 역사하는 것이지 흘려들으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성경 이야기요 설교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축복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려들어지는 그냥 하나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소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주의 백성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축복하라고 명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복은 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찾습니다. 두리번 하면서 인간의 지혜에 있는 줄로 알고 내 어떤 능력에 있는 줄로 알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만 진정한 복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의 종을 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원한을 가지면 반드시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의 종이니까 목사니까 높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칙이라는 것을,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 말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여자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으로 이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었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엘리 제사장을 하는 존중과 그 믿음이 한 행동을 따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할렐루야, 이 사무엘 선지자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죄의 사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벽을 요구하다가, 죄의 종이니까 완벽을 요구하다가 뭔가 좀 비록 설령 아닐지라도 자기 눈에 허물지다 싶고 잘못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죄의 사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사자로 택하여 세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어서 결코 보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쳐가면 여러분의 영혼의 멸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대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의 엉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갈고리를 가지고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쇠 판이나 된다면 걸고도 안 걸릴지 모르지만 갈고리를 걸고 있으면 어디에 걸려도 걸려집니다. 마음의 죄종을 향해서 갈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어떤 데서든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축복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 안에 갈고리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합니다.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을 향해 갈고리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갈고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갈고리를 가진다. 왜냐? 주의 종은 날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축복합니까? 주의 종을 향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합니까? 아마 별로 안 할걸요. 생각나면 조금 하는 사람도 하겠지. 더러는 자기 기도보다도 몇 값절로 더 기도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주의 종을 향해서 별로 기도 안 합니다. 왜? 축복하는 마음보다는 언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언어가 있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거 회개하고 푸세요. 성도들이 말이죠. 실수하는 것이 자꾸 주의 종을 용서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엉어리가 맺힌 그게 주의 종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스러웠다, 내가 괴로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하다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한다니까? 그 용서를 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주의 종이 죄를 지었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용서를 해요, 나한테. 물론 억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용서라도 한답시고 하면 좀 낫지. 그렇지만 그게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를 용서를 합니까? 그죠? 나를 용서할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문제지. 왜 거꾸로 생각하느냐고. 왜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아니 자기 생각보다 주의 종의 생각이 더 옳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하잖아요. 뭔가 서로가 뭔가 안 맞아가지고 뭔가 주의 종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반박이 생길 때는 어디까지나 가산점을 줘도 주의 종에게 더 줘야지 어찌 자기에게 기준을 주느냐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멀어지는 겁니다. 주의 종과 멀어지면 주님과도 멀어져 버립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종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법칙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싹군 목재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은 그 종과 함께 합니다. 함께 모으는 자가 되십시오. 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으는 자의 선에 서시사. 함께해서 주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한나는 그랬습니다. 그게 그에게 결정적인 복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엘리 제사를 하면서 불평하면서 속을 상해하고, 아니 제사장이면서 세상에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했더라. 물론 엘리 제사장이 뭐 한나고 말을 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만히 본다, 자기 오자에서 본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자꾸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저게 술이 취했나 포도주에 취했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얼마나 잘못 보면 허물입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 안 봤다는 거들.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너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속이 상해서 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당장 축복이 임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공적인 의석이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에 딱 서 있잖아요. 내 눈이 우주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쳐다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내 중심에서 기준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옳은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지. 어떻게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대표적인 한 사건을 볼 수 있는 게 민수기 12장 1,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이거 팽신도 아닙니다. 미리암은 선지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와도 얘기를 한다. 주님과 우리도 대화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이 아론은 놔놓고 쳐버리지 않고 한나는 쳐서 문둥병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리암 한나가 이제 죄송해요. 미리암 잘 기억하고 아이고 아따리 하니 그러지 말고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해봐 봐봐 안 그러는가? 여러분도 하면서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말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 어쨌거나 아니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거. 그런데 모세 비방해도 모세 비방할 만했어요. 왜? 구스 여자였잖아요.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 이방 여자를 취하느냐 이거죠. 이방 여인으로 가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그만 보니까 이게 법으로 안 맞아. 제가 가만 보니까 성경적으로도 안 맞는 거야. 모세가. 그래서 비방을 했지.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면서 이럴 수가 있냐. 물론 자기 동생입니다. 육신적으로 자기 동생이야. 그죠? 꼼짝하면 죽을 밖에 없는데 미리암이 건져냈어요. 쫓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 불러다가 젖 먹이고 그렇게 했더니 미리암 아닙니까? 지혜로운 여자에서 어릴 때부터 당돌하고. 그런데 선지자인데 제사장인데 오직 주님과 대화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 누가 위냐? 모세가 위였다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그걸 안 부시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워져도 믿음이 큰 것 같아도 여러분이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규례 법대로 무너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질서를 파괴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속 좀 상하지요? 이런 말 들으면 이거 진짜 목사님 대놓고 자기를 칭찬하네. 아니요, 내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세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나를 향해서 원한 가져가지고 여러분이 좋을 게 뭐 있어요? 뭐 복이 옵니까? 비난해가지고 복이 오는 게 있습니까? 뭐 어디 기분 하나는 좋아질지 모르지.
대놓고 비방하고 속으로 속상해하고 언짢아하고 괘씸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면 좀 풀립니까? 풀릴 때는 풀리더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그래 안 하면 복이 단절돼 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원한을 두면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면 나는 나 딴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아는데 딱 끊어져 버립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한 두지 마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억울하고 속이 뒤집어져도 또 재버리고 그럽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원한 안 둡니다. 끊임없이 제하거든요. 원한 뒀다가는 회가 문제가 생긴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를 향해서나 누구를 향해서도 전날에는 속상해하고 언짢아하고 한때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 다 대부분 다 버려버립니다. 원한을 가지는 속을 상해하는 동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하고 지혜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든 누가 하든. 아멘이시죠? 그래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엉어리가 있는가 없는가. 특히나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의 종을 향해서 그는 결정타가 되어버립니다.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잖아요. 기왕의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깨끗이 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부족한 듯 해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복이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한나는 자신이 한 서원 기도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에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지금 주님 전에 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게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막 엘리 제사장한테 하는 소린가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엘리사에 줬네. 그리고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자신이 아파서 고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게 하겠나이다 하고 서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탄식스러우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서원하기는 쉽지만 그 서원을 지켜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조석변이 인간의 마음이 끊이지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게 일회성 은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질병이라 하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서원해서 고쳐줬는데 엉뚱하게 되돌아가 버리면 그 질병이 재발해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흔히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깨끗이 나았던 그게 재발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서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한나도 그러잖아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 못나는 여자라고 헛날
부처에게 설움을 다하던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 사무엘은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서원을 지켜서 그 아이를 자기 품에서 떠나보낼 때, 그것도 젖되고 나서 겨우 떠나보낼 때 한나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장 2절로 3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또 6절로 7절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한나의 행동을 그대로 다시 달아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한나의 행동을 지켜보시고 그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한 선을 갚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1장 20절로 21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더니만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여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한 서원의 기도를 갚는 한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서원했으니까 그 서원의 기도대로 아들을 바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였지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한나의 행동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었다는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다시 태문이 열려가지고 낳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뭐 엘리가 축복 안 해도 낳을 수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주었다는 게 그냥 생기더라. 아니 하나 낳고 나니까 또 생기대.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거죠. 우연히 생길 수 생긴 게 아니고 축복한 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대한 결과죠. 그런데 뭐 그렇게 축복해도 아이고 뭐 줄지 안 줄지 않아 뭐 축복해 준다고 되나 이렇게 무시했더라면 또 그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죄의 종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예비된 은혜가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이 또 있다는 것을. 그가 지켰으니까 선을 지키고 그 마음 중심을 하는 게 드렸으니까 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지. 드리기 전에 그게 있다는 걸 누가 알겠느냐고. 이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입니다. 내가 드렸어야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내가 안 하고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안 드려서 봐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래도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권을 가진 사사가 될 수 있었겠어요? 내 한나가 여호와께 안 바쳐도 사무엘이 그렇게 됐겠느냐고. 한나가 사무엘을 안 바쳤는데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겠느냐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켰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경하게 잘못된 행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중심을 들었더라면 임할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내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은혜한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답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했던 은혜들이 수없이 없어지는 것, 그 은혜가 막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받았다가 놓는 것만 우리가 억울하고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안 받은 거는 전혀 모르거든요. 한나가 약속을 안 지켰다면 아들이 사사가 된다는 것, 그 사사 중에서 최상의 사사 아니었어요. 사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으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받는 은혜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은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준비된 복이라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선지자여 사사로 쓰임을 받은 이 한나의 기쁨과 영광이 참 극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만도 감사한데 구하지도 않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을 수가 있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자랑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단연코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도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주셔서 그 젖된 아이, 도무지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눈에 밟히는 그 아들을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 중심 보시고, 그래 내가 마음 아팠지, 여기 있다. 그래 그 애미에게 그 큰 위로를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본인 나의 코가 쏙 들어간 줄로 나는 생각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한나의 행동을 따라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잘한 행동도 따라 보시지만 잘못된 행동도 따라 보십니다. 대표적으로 벨사살 왕 행동을 따라 보시고 그의 나라를 세워서 끝내버리고 그 나라를 찢어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행동을 따라 보십니다. 사울 왕의 행동도 따라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거듭하는 그 사울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권을 끝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자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 낯을 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따라 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한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어야만 하고 본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하나하나를 달아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한나와 같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냥 하고 그냥 우리의 영혼이나 선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 안고 일어서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경건망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서원했으니 네가 갚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기를 바라고 헌신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이 제대로 된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시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줄 거라는 기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악이나 자기의 언행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왜냐? 숨겨져야 되는 것들이 드러난다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니까. 그게 악인에게는 괴로움이 됩니다. 하나님 벅 뜨고 쳐다보고 있는 게 말이죠. 근데 의인들에게는 그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 사람에게는 잊혀져도 하나님이 지켜봐주고 계시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호와이레 하나님의 그 예배하시는 복이 우리 앞날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